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2015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저희 선언에서 이제 2015년부터는 한 2달간은 같이 이제 겨울 집중 수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2달 기간 중에는 뭐 가급적이면 좀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법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잠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또 수행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에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자기 존재,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오늘은 이제 육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이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 수행은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의 실천인데 이거로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번뇌의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탐진치라고 하는 그 탐진치를 소멸해 가는 그 과정이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번뇌가 일어나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번뇌가 일어나는,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다시 말하면 번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집착,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탐욕이 일어나는 그 대상, 그러니까 도대체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이제 탐욕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루어져야 이런 수행을 바르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을 하는 그 대상을 좀 이제 살펴보면,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집착이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가장 이제 근원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라는 것이 있고, 그 나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는 것이 가장 큰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그 집착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막연히, 내가 나라거나 하는 것에 집착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이 뭔가, 내가 도대체 뭐를 나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를 이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이제 나라는 존재고, 나라는 존재를 분석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몸, 나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쉽게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행복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느끼거나 이런 뭔가 뭐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행복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뭐 그런 식으로 이 느낌을 가지고 뭔가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낄 때 그걸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외부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 뭔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우리가 보통 뭐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게 인생 아니냐,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삶이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데요. 울고 웃고 뭐 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행위 또는 의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이것이 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의도하는 자 또는 행위하는 것 주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이렇게 분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또 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체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그냥 막연히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그러면 그게 뭔가 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요 5가지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런 물질, 그러니까 어떤 그 몸이, 우리 몸과 같은 이런 거를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느낌, 뭔가 행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하는, 평온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행위, 어떤 행위하는 자, 뭔가 행동을 의도하는 거, 의도하는 자, 이거를 또 행온이라고,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의 무더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분별하는 것을 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집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오취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이건 좀 전문 용어인데요. 그래서 아까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할 때 뭐 색수, 상행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물질과 느낌과 인식, 의도적 행위, 그리고 이제 분별작용, 분별하는 거, 대상을 이제 아는 거, 이거를 이제 5가지를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집착하고 이걸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나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거라서 제가 간단히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래 형성이 되면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세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세상들. 그러면 이제 이런 세상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주제를 딱 2가지를, 큰 주제 2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첫째는 나라는 것, 자기 존재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건 아마 철학에서도 존재론은 가장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이제 부처님은 존재를 오온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5가지 이런 몸과 물질과 느낌과 인식과 의도적 행위와 이런 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러면 그런 오온이 이제 존재라는 것은 그런 5가지의 그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이런 세상이 발생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인식, 어떤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이런 세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깥의 대상을 만나고 그걸 인식하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부처님께서 이제 12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뭘 봅니까? 형상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과 형상이 쌍으로 만났을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귀와 소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소리가 귀에 와서 딱 칠 때 그때 뭐가요? 이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냄새가 코에 와서 부딪힐 때 뭐가 일어나요? 이 냄새를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혀 끝에 부딪힐 때 뭘 알아요? 맛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부드러운 것 이런 걸 만질 때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감촉이죠. 그죠? 그런 촉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앞에서 이렇게 봤던 거, 보았던 거, 보고, 듣고,
했던, 감지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는 과정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뭔가 과거에 봤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걸 가지고 그때 어디 갔을 때 뭐 어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데를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이런 마음에서 어떤 감각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 이런 대상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그걸 아는 게 이제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눈과 형상이 만나면 아는 마음을 이거를 이제 안식이라고 하죠. 그죠? 안이라는 눈이고 눈과 관계된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안식, 이식, 이는 이제 귀자잖아요. 그죠? 소리로서 이제 귀로서 듣는 마음이다. 귀로서 듣는 거고 이제 아니, 비, 코 이건 뭐예요? 냄새를 맡고 혀로서 알고 신, 몸에서 감촉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생각하는 거, 의식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여러분이 세상을 알 수 있어요. 만약 이런 인식이 없다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생기면 이런 이제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는 이제 그걸 아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이건 뭐예요? 감각의 대상이 있고 그죠? 감각 센스죠. 그죠? 그 감각 센스가 있고 또 그거를 감지하는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일체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12처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처 또는 18개라고 이야기하죠. 안이비설신의 이게 6개가 뭐예요? 어떤 바깥의 대상을 감지할 수 있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감각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대상이 되죠. 그죠? 이 감각 기능에 부딪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과 이제 6개의 감각 기능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부딪혀요. 이렇게 만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 대상을 아는 식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하는 6가지의 식이 일어납니다. 앞에 요 12가지만 이야기하면 12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18개라고 이야기합니다. 18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이 18개, 12처 18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이게 이제 태어나는 순간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존재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6가지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과의 접촉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6가지 식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세상과 존재를 파악하는 그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세상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사실 명쾌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존재론 이런 거 철학에 대해서 철학책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복잡하지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육처 그러니까 눈, 귀, 코, 아니비설신,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이 의라고 하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빨리어로는 이게 뭐냐 마노라 그러거든요. 마노. 이 마노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찢다가 마음입니다. 우리가 빨리어로는 우리가 찢다라고 하는 이 찢다와 또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식이라는 것은 윈냐나 빨리어로 윈냐나라 그럽니다. 윈냐나. 근데 이 마노 그 다음에 찢다 윈냐나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저를 일묵이라 그러기도 하고, 제가 속명이 김형석인데 형석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자라 그럴 수도 있고 스님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똑같은 사람을 가지고 이제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할 수 있듯이, 이제 사실은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만호. 그 다음에 만호가 이제 그 중국에서 뭐로 번역을 했냐면 하면 의로 번역을 한 거예요. 뜻의자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식은 마음 심자로, 아니 찢다를 마음 심자로 번역을 한 거고, 윈냐나는 알식자, 그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용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유식학에 가면 여기 약간 다른 뜻으로 쓰여요. 유식에 가면 이제 심은 8식으로 쓰이고, 이제 의는 7식의 의미로 쓰이고, 식은 이제 의식, 육식의 의미로 쓰이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만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심과 의와 식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아니비설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태어난다는 건 결국 뭐가 일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 마음에 해당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육체에서는. 예? 6가지 중에 하나 찍어 보세요. 아니비설신의 중에 어디겠어요? 의가 마음이다 이거예요. 아니비설신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겠어요? 물질의 영역에 해당되겠죠. 그죠? 눈이나 귀나 코 이런 건 물질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은 물질의, 그러니까 물질, 몸과 마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돼요? 안이비설신이라는 게 이제 생기고, 그 마음이 곧 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걸로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을 경전에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오온이 형성되는 걸 태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형성되는 걸 오온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육근, 아까 말한 아니비설신의가 생기는 것을 또 태어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의 이제 감각 기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의 대상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식이 계속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이. 뭐 이거는 뭐다. 저거는 뭐 산이다. 저거는 뭐 아름다운 그 노래다. 저거는 뭐 쓴맛이다. 단맛이다.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이 이제 대상과 만나면서 그 식이 일어나면서 그런 분별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참 가장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조물주가 만들었다. 뭐가 했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신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세상이라는 것의 발생을 바라보는 것은 감각 접촉이라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바라봅니다. 물론 이제 이 세상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과정은 좀 더 복잡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 감각 접촉이 있으면 이 세상이 발생하고, 감각 접촉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그 감각 기능과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6가지 대상이 만나는, 거기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식이 일어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거는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이건 좋다, 싫다, 이런 분별 작용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괴로움의 원이라고 하는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뭘 집착하느냐 이거죠. 실제로 알고 보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의 그 내용은 결국은 온 아니면 12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계를 집착한다. 이건 뭐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과거에 일으킨 생각이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에 대해서 집착한다. 이건 뭐에 대한 집착이겠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한 또는 법에 대한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의 대상에 대한 집착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내 몸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에 대한 집착이겠어요? 내 눈이 아름답다 하면 그거는 눈에 대한 집착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을 들여다보면 그거를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를 들여다보면 그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오온 아니면 뭐라는 겁니까? 12처를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12처를 뭐라고 했냐면 일체다 그랬어요. 일체. 일체란 말은 뭡니까? 전부라는 뜻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이 12처를 벗어나는 것을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이 12처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2처,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와 색생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1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나는 이런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나 색생미촉법을 버리고 다른 일체를 천명할 것이다. 다른 일체를 나는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일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기 이제 12처에 들어간다. 이거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뭔가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집착의 대상도 오온 아니면 12처다 이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행의 관점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은 뭐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오온, 그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결합이다. 그리고 이제 6처,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나 색상미촉법이 작용하는 거다. 그거 외에는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그냥 들은 이야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실제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대상의 본질을 첫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오온과 12처가 뭔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라는 게 오온밖에 없는 건지 12처밖에 없는 건지를 어떻게 보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금이라 칩시다. 여기에 집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그냥 이제 우리 마음이 여기에 집착이 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이걸 붙들고만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금인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집착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마음은 이 집착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이 여기에 딱 붙들고 안 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것이 과연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집착할 만한 어떤 값어치가 있는 건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파악도 없이 그냥 집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집착하니까 집착하는 거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좋아하고 뭐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사람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돈이 과연 내가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만한 것인가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온 거 아니냐 이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집착하는 그 대상의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집착이라는 것을 작용하고 있지만 그 집착의 대상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런 적은 없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본질적으로 보면 이 오온이나 12처다. 그리고 이 오온과 12처를 한번 들여다봐라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걸 뭐로 들여다보겠어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실험의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이제 물질을 관찰하는 방법이나 이제 어떤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건 대상화할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고, 이런 걸 어떻게 대상화할까요?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예요? 관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거를 관찰하고, 관찰하되 이걸 뭐로 관찰해야 되면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어떤 선입견, 이런 견해가 개입되지 않고 그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알아차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자기 견해를 버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버리고, 오직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이 진짜로 나한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행복함이 일어날 때 그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뭔가를 쳐다보면 결국은 좋아하는 느낌, 이 좋다는 어떤 심리작용이 일어나고, 또는 행복하다는 느낌이 일어나거나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에 불과하다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식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 상이 높다. 그 상이라는 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딱 그 어떤 개념이 형성돼서 그 개념화된 것을 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인식의 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이런 게 이제 관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는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의 그 핵심이 뭐냐면, 대념측경 같은 데서 보면은 이 핵심이 바로 오온과 12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의 다른 이름이고, 우리가 또 뒤에 가면 법념체에 가면 육체에 대한 알아차림이 나오거든요. 그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족쇄나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내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듣는다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리도 알 수 있고, 소리도 경험하고, 대상도 경험하고, 그 대상을 경험, 그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걸 스스로 보고 알 수 있는 거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나는 걸 딱 알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의 본질이 이런 마음, 심리작,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아니면 어떤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이런 거라는 것을 이제 관찰해 가는 과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던 그 개념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던 것을 실질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되냐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살아가면서 내가 뭐 말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공양, 밥을 먹을 때나 또는 뭐 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너무 이래 정신없이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도대체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것도 알고, 앉아있을 때는 앉아있는 것도 알고, 돌아볼 때는 돌아보는 거, 뭐 구부릴 때는 구부리는 거, 또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는 거, 입에 닿는 거, 뭐 음식을 씹는 거, 그의 맛,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그 작용들이 일어났다가, 맛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움직임이 일어나고, 또 움직임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면 또 감촉이 일어나고, 뭐 이런 다양한 변화들을 이제 실제로 그냥 이 상황을 이제 그냥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면 내가 밥을 먹는다 이건데, 실제 상황은 우리가 숟가락을 잡고 그것이 움직이고 혀에 닿고 이런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내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또 그렇게 내가 밥을 먹을 때 이 맛이 없으면 거기서 이렇게 욱하고 일어나는 또 그 화라든가 이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의 변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또 이걸 보고 맛이 좋아서 또 그거에 대해서 탐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분 좋아하거나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을 이제 신수심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찰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관찰만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정체된 느낌이고요. 그 관찰하다 보면 아 이것이 바로 이제 물질이구나. 또는 이것은 정신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인식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것이 또 어떤 현상이다. 이런 거에 대한 뭐가 따라가야 돼요? 이해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우리도 이제 뭐 물리학이나 뭐 이런 저 과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그걸 분석해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수행도 자꾸 이제 관찰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걸 부처님이 이런 거를 느낌이라고 하신 거구나. 이런 것들은 다시 또 인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현상만 있고 이해가 없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아, 이거 내가 이거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나서 정말 이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뭐를 또 보게 되냐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원인이죠. 그죠? 이런 건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지혜가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아, 이게 이런 거고, 이게 물질이고, 이건 느낌이고, 이게 인식이고, 이거는 뭐 탐욕이고, 이건 성냄이고, 이건 어리석음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그럼 왜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이제 원인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이건 정말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로 지혜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어떻게 내 것이라 할 거냐 이거죠. 그죠? 내 것도 아니고 이건 자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이제 깊은 통찰이 이루어지면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내가 집착하고 있는 대상의 본질이 이런 거라 알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멀어진다. 이거는 지혜를 통해서 저절로 멀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억지로 떼려 그래갖고 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비파사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최상의 지혜가 개발되면 더 이상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해 가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팔정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말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 나갈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알아차림을 어떻게 실천을 하고 또 이 알아차림을 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거 이게 불교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은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온이나 12처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본질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몸은 물질일 뿐이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내가 느끼는 이놈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냥
느낌이라는 정신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식하는 것도 그냥 인식이라는 뭔가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 의도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어떤 분별하는 식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나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거에 이제 오온이라는 걸 처음에 안다면, 오온이나 12처 이런 걸 이제 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거의 원인을 아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사람들 이 원인을 다 어디서 찾냐면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났다. 그러면 이 화라는 것의 원인을 이제 정확히 찾는다. 여기서 원인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된 원인. 이게 그냥 자기가 이거였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일어나는 그 진실된 원인. 정말 이거일 수밖에 없는 원인. 그걸 찾았을 때 그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는데, 저 인간 때문에 화가 났다.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다. 또는 밖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만 만약 원인으로 찾는다면 그건 정확한 원인이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는 화가 아주 심하게 나고 어떤 건 아주 화가 별로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마음이 그게 더 번뇌로 작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딴 남자하고 대화를 해. 그럼 막 속에 불같이 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질투심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또 똑같은 상황에서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화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번뇌가 거기 개입될 때 그 화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 문제가 잘 안 되는 건 그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기 번뇌 개입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아주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르게 사유를 해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그때 원인을 찾는 과정이 어설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입맛대로 찾거나 어떤 진리의 어떤 바른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감정에 의해서 보통 밖으로 원인을 찾고 자기 내면에서 원인을 찾는 것에 약합니다. 물론 바깥도 조건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원인이 현재 이 순간의 원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너무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 그런 게 또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나와서 발표만 하라 그러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일종의 그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성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어릴 때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 대중 앞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게 무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 같이 돼가지고 대중 앞에서만 쓰면 이제 그 기억이 다시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하얘지고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원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집착의 구조도 다르고 또 그 집착을 대상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는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집착의 내용도 다르고 집착의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문제 속에서 발견을 해야 그게 진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요 망상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삼매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른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사실 바른 사유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우리 삼매 없는 사유는 보통 일반적인 망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알아차림 자체에서 이제 찰나삼매도 좀 강해지고 어떤 마음이 이제 번뇌가 좀 넣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자기가 확실한 그 원인을 딱 찾으면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이 신기하게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가 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일어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라지면 쉽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하고 이 마음만 돌리면 이거는 돌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돌리면 그 이제 결과를 버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오온도 다른 사람 오온을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를 관찰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의 원인이 뭔가를 자기 속에서 보고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을 버리는 건 쉽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일어남을 보는 것과 일어남을 보면 사라짐을 보는 건 쉽다. 원인이 버려지면 버려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어떤 무명이 있는 어떤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또는 질투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이걸 알면 그걸 정확히 봤다면 질투만 버리면 이제 결과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오온 자체를 나한테 일어나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이 일어나고 사라짐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고 이 원인이 사라지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점점 더 깊고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고 팔정도 수행입니다. 그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일어났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이거는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이렇게 단풍이 들었다가 또 가을이 지나면 단풍이 또 사라지고 이런 것처럼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건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이거는 그런 깊은 통찰이 여러분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듣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이런 이제 원인과 그 일어남과 사라짐 또는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이게 저절로 놓아진다 이거예요. 이거는 저도 빨리어는 잘 모르는데 그 빨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빨리어는 수동태가 많다 그래요. 수동태가 많은데 그 번뇌가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려진다라는 표현이 많다 그럽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혜가 개발되면 저절로 버려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그 지혜가 깊어진 만큼 저절로 버려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오온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오온 이것의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이해를 통해서 이제 번뇌가 이제 버려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럼 모든 번뇌를 다 관찰해서 이건 뭐니 뭐 이렇게 찾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고구마 큰 거 이래 하나 딱 잡아 당기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옆에 붙어 있는 거 다 따라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걸려 있는 번뇌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철저히 하나 이해를 하면 그거와 파생된 그와 관련된 번뇌들이 뿌리채 이렇게 변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번뇌가 뭐냐 하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입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라는 것은 이기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아중심적 이 번뇌만 버려도 거의 대부분의 번뇌가 버려집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을 바라보고 오온과 오온의 일어남과 오온의 사라짐을 보는 사람은 이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렇게 봤을 때 번뇌가 버려진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번뇌가 버려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뭐냐? 오온이나 12처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오온과 12처가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고 변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내 것이다 생각하면 집착한다 이거예요, 그걸. 근데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은 또 뭐에서 가능하냐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봐야 돼요. 아, 이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변화의 과정에 있는 거지 영원 불멸한 것은 없다.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전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번뇌로부터 소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7가지 경우의 경이라는 경에 보면 오온을 알아야 되고 오온의 일어남을 알아야 되고 오온의 사라짐 또 오온의 소멸에 이르는 길 오온의 일어남과 오온의 일어남 오온의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거 자체가 오온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또 오온의 달콤함 여러분들 어때요? 뭐 이렇게 느낌은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런 달콤함을 알고 또 그 달콤함에 빠지는 것의 위험함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이것에 의해서만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건 뒤에 건 약간 사족이고 오온과 오온의 일어남 또 오온의 사라짐 그리고 오온의 사라짐의 소멸이 이르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오온이 바로 고성제고 오온의 일어남이 집성제고 오온의 소멸이 바로 멸성제고 오온의 소멸이 이르는 길이 도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 과정에서 자기 속에서 그런 사성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성제는 그냥 단순한 이론 체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수행 실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실현하는 거지 단순한 이론 체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 우따까 경전이라는 경에 보면은 육체의 일어남, 육체의 사라짐, 육체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깨뚫어 아는 것에 바로 그렇게 하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생기면 뭐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지금까지는 오온이나 육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던 것이 염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멀어진다 이거예요. 아, 이건 가까이 할 게 못 되는구나 하고 멀어지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마치 그 닭털이 불길에 가까이 가면 싹 움츠러들듯이 마음이 멀어진다 이거예요. 그 멀어지면서 욕망을 딱 놓게 되는데 그게 바로 탐욕의 빗바람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욕. 욕망으로부터 분리된다. 위라는 것은 이제 분리된다는 뜻이고 라가라는 게 탐욕이라는 뜻인데 이욕이 빨리어로 위라가입니다. 라가라고 하는 이 탐욕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말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떨어진다. 더 이상 탐욕이 달라붙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해탈이 일어나, 이제 깨달음, 이제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이제 그 큰 불교라는,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지혜가 개발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단순히 테크닉을 배우려고 수행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바로 이런 지혜가 생겨야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수행이 과연 바른 수행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테크닉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에서는 어떤 수행의 방법론이 있어야 우리가 그 방법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접근하기가 쉽고 그 길을 찾아가기가 쉬운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미얀마 있을 때도 보면 이제 그런 간혹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뭘 관찰하다가 막 뭐가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걸 보면 그거는 생멸의 지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경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너무 도식화해서 탁탁 잘라 놓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장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가 생겨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면 그걸 통해서 아 이게 세상이라는 건 내 집착할 만한 게 아니구나. 또는 이거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지혜로 가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를 이제
성장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런 너무 도식화된 것은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걸 했다. 이런 뭐가 생기냐면 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아, 난 이런 걸 경험했다. 그건 경험만 있지 그 경험을 통한 지혜가 안 생긴 거예요. 오히려 그 경험이 다시 또 집착의 대상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그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지혜가 생기면 실제로 변하거든요. 실제로 집착을 안 하게 돼. 그게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잘못하면은 그런 어떤 경험들을 그런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 경계에 빠지고 그 경계를 통해서 오히려 정체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테크닉화된 수행의 어떤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든 간에 결국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오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또는 12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으므로 세상이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고 그냥 그 수행의 경험만 있다는 것은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건 또 여러분이 그냥 하나의 그 어떻게 무용담을 수집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런 거 경험했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과거에 수행할 때 이랬어.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럼 지금 이 순간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이 순간, 우리가 대상과 부딪히는 이 순간에 뭐가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작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제 수행이지. 그 어떤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배를 이렇게 관찰하다 배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서 배가 막 생멸하는 걸 봤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아 이런 거니까 물질에도 이런 현상이 있듯이 또 다른 느낌이나 이런 게도 이런 게 있는지를 또 관찰하고 이렇게 수행이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봤다고 해서 이게 이제 아 이게 생멸의 지혜군 하고 그러면 자기가 생멸의 지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혜도 어때요? 지혜가 영원한 것이에요? 아니면 무상한 것이에요? 지혜도 여러분이 형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스스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죠? 이 형성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어때요?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법당에 약간 어떤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때 그 지혜가 집에 돌아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겠어요? 조건이 변하면 이 지혜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도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계속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가 제일 잘 될 때만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잘 될 때만 기억하고 있다. 그게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치가 얼마나 더 안 내려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너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적게 일어날수록 그게 이제 자기가 좀 더 안정됐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계를 뭐 어떤 현상을 경험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뭐 누구를 친견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경계를 통해서 내 지혜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게 정체돼 버리냐 잘못하면 이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빠띠미빠사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얻은 지혜조차도 변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변하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록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이 경계를 통해서 더 성장하려고 해야지 거기서 멈추거나 정체되거나 거기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뭐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수행이 성장하고 오온에 대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저절로 번뇌는 버려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몸과 마음의 우리 세상이나 이 자기 존재, 몸과 마음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꿰뚫어 요모조모 이렇게 봐도 알고 저렇게 봐도 알고 이렇게 뭐 온갖 방면에서 봐서 철저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여기서 내 밀은 둘 게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번뇌가 놓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떤 현상 하나 경험했다고 번뇌 놓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수행이 허접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거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평생을 걸고 수행하고 뭐 몇 급을 통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불교가 심오하다고 하냐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또 쉬운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며칠 해서 이래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 일주일 하면 뭐 너 해줬다 뭐 어디 뭐 한 10데이 코스 이런 뭐 10일 코스나 이런 거 하면 뭔가 한 것 같고 그 할 때는 자기가 막 되게 뭔가를 많이 얻은 것 같지만 또 현상계에 돌아오면 또 막상 또 감각 접촉이 일어날 땐 정신 못 차리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지혜가 작용할 때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오온에 대해서 오온 자체를 이야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념청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알아차림과 지혜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순간 어느 순간에 감각 접촉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지혜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곧 내가 감각 접촉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게 이제 이 불교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방일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게으르지 않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법은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옛날 그 도인들은 이제 이런 법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목숨까지 던질 각오로 이런 법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지금 현재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야 얻어지는 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입만 벌리고 있으면서 누가 던져주길 바라는 방향으로는 절대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야 그 세속에서야 뭐 돈만 주면 뭐 안마도 해주고 다 해주고 이러지만 이 수행은 누가 돈 준다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참 부처님의 이런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법을 만난 것도 행운인데 여러분들 원래는 좀 더 이제 이런 법을 자기 속에서 실현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지 단순한 이론으로 들고 있는 것은 좀 흙이 만집니다. 그래서 좀 더 수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너무 급하게 막 하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같이 좀 열심히 수행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좀 궁금한 거나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방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첫째는 이제 이런 알아차림 없이 사는 걸 부처님은 이제 죽은 삶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개발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해가 없이 그냥 뭐 세상 흐름에 따라서 이래 흔들렸다 저래 흔들렸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인간 몸 받기도 힘들고 이 법을 만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 절박함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이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알면 우리 마음에 이제 좀 절박함이 생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이. 저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저도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를 이제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발심을 하게 됐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요. 딴 걸 할 수 있는 마음이 한순간도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삶이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정신 차렸으니까 한 2주만 기다려주세요. 2주 있다 죽을게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불치에 닥치는데 그건 미리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체력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러면은 좀 일단 발심이 이제 되겠죠, 그죠? 이거 그냥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지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 목표를 하나 정해놔야 그거를 이제 했다 안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선에서 보면 100일 수첩이라고 있어요. 100일 수행 수첩이라고. 그거를 가지고 매일 이래 그래도 어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지만 갖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0일 하고 200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내면에 힘이 생기면 자기 스스로 끌고 나갈 수 있는데 아직은 일종의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버페를 이렇게 들으면 이제 좀 잠시 하고 깨요. 그래서 또 돌아가면 또 자. 또 하고 깼다. 이런 거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극을 받고 정신을 팍 차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한데 장치가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하기에 좋은 방법은 어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그것도 너무 무리하게 정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계획표 많이 짜봤죠? 하나도 실천 안 됩니다. 딱 할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서 우리 100일 수행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 자선을 하자.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이제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 10분이라도 들여다보면 자극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하루 3번이라도 자기 마음을 좀 돌아봐서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사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많으니까 핸드폰 울릴 때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한번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도 보통은 이제 사람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지 자기 자신으로 안 돌아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의 소리를 들을 때만이라도 내가 무슨 마음으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게 하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목표를 정하는 게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좋습니다. 일단 그런 발심이 필요하고. 금방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월이라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 시간의 개념보다 훨씬 빨리 지나고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그때가 다다라서 후회하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이 한 반만 넘어간 적어도 한 반 넘어간 사람이 아직도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 인생이 한 반이 넘어간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잘 죽을 준비를.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시에 이 죽음이라는 게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내가 그 두려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도 이제 좀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할 때 그래도 좀 후회 없이 그래도 그래도 뭐 아주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뭐 인간답게 살았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죽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 세속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출가하시던가. 또 뭐 다른 질문? 예. 낮에는 호흡할 때 보면 호흡으로 딴 생각했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잠들기 전에는 깨어있기도 힘들고 뭔가 두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요? 잠자기 전에는 구태 이제 잠들려고 할 때는 막 일부러 잠을 자려고 하는 거니까요. 일부러 깨어나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딴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서 호흡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면은 잠도 오히려 훨씬 잘 잡니다. 보통 잠자기 전에 생각이 많으면 잠잘 때 꿈도 많이 꾸고 잠을 편히 못 자는데 잠자기 전에 이제 이런 호흡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각을 딱 가라앉힌 다음에 잠을 자면 훨씬 잘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잠자기 전에 자기가 언제 깨어날 건지 그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자라 그랬어요. 완전 푹 퍼져가 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2시에 잔다면 6시나 7시엔 깨겠다. 이렇게 해서 깨어날 시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너무 시체처럼 푹 퍼져 자지 말고 약 이제 부처님 열반상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뭐 자다 보면 또 보통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큰 대자로 뻗어갖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잘 때는 이렇게 약간 옆으로 해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히 잠에 완전히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잠을 즐기려고 자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잔다. 이런 마음으로 자는 게 좋거든요.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그 원의 그 어떤 행위라고 말씀하신 거기는 제타시카 전체 수와 상 빼고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한 의도가 일어나는 게 이제 뭐 삼매라든가 지혜라든가 자비라든가 뭐 이런 뭐 알아차림, 뭐 사띠라든가 우리가 이런 신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선한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거죠. 불선한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게 의도가 불순하면 이제 일어나는 게 탐욕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질투, 인색, 우애, 자만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보통 의도적 행위라고 할 수상 행식할 때 이 행에서 의도를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중심은 중심인데 거기서 이제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들이 뭐 대표적인 게 탐진치, 그다음 불탐, 부진, 불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고 버려야 될 법들은 행원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의도적 행위라고 하는 거기서 이 의도적 행위가 선한 의도로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의 바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불순한 의도는 버리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겉으로 속에서는 이거 저거 잘난 체하네 이러면서 겉으로는 아유 어째 그래 예뻐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오늘 옷이 왜 그렇게 예쁘냐. 속에는 막 아이고 제가 이런 이제 속에는 질투나 뭐 근데 그 실상은 질투예요. 겉으로 말하는 거는 개념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선한 의도냐 불선한 의도라는 거는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뭐 이래 포장하는 거 이거는 사실 그건 이제 실상이 아닙니다. 또 뭐 다른 질문 있으세요?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그 자기 문제를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자기를 계속 알아차다 보면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해도 또 반복되고 그런 거는 반드시 그 현상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그런 걸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그 번뇌는 잘 안 없어집니다. 그런 거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또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칠게요.